오늘은 오늘 말씀을 또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사명과 희련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자신의 주어진 생애 동안 자신이 꼭 이루어야만 한다면 이것은 사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이란 어느 유명 대중가수의 노랫말처럼 죽어도 오고 마는 자기에게 주어진 숙명 같은 운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명과 필연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필연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동방의 박사들은 저 밤하늘에 빛나는 반짝이는 별들을 연구하다 한 희한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사실을 별들을 연구하다 그들은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아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그들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실 그분을 위해 황급히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며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여행을 시작한 일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황망히 그 별의 징조를 따라서 약 4-5개월 동안 걸리는 여행의 길을 떠나가게 되었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그들은 아기 예수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2장 10절의 말씀으로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행의 목적인 세 가지 예물을 그 아기 예수께 드리게 됩니다. 그 예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과연 이 아기 예수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 귀중한 보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바쳐진 것으로서 우리의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행하시는 사역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삶의 사역에 있어서 그분이 가지시는 정체성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 가장 잘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린다면, 그러므로 함께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말을 세 가지로 나누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황금이라는 것입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황금은 모든 권위 중에 가장 높은 권위, 만왕의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천상의 왕이요, 장차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향적인 것뿐만 아니라 후속자의 마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향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을 사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둘로스라는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란 그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항상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12제자를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라
자란 본래의 뜻으로 예수님은 천상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선지자란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란 뜻으로 천상의 회의에 미리 지켜보고 그것이 이 땅에서 행해지기 전에 무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어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구약의 에스겔처럼 우매하여 깨닫지 못한 백성들에게 성경에 예언된 것으로서 이 땅에 실현된 것들을 자기 자신이 몸으로 실제로 행하며 살아있는 롤 모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연히 몸으로 삶으로 을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냄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유향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모략입니다. 모략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썩음을 방지하는 그런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살아있으나 죄 때문에 모두 다 죽은 존재입니다. 죽음은 곧 또 썩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썩음은 그 형체가 분해되어서 각기 그 성질대로 흙으로 돌아 자연의 일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썩지 않는다는 것은 그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기일이 됩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풀이한다면 죽음은 곧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을 천상에서 신원하여 주시고 자기의 피로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요한복음 17장에 우리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몰약은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결과 썩음으로 직결되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방의 박사가 예수님의 사명의 사역에 대해서 정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곰곰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동방 박사들로부터 받으셨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사건으로 동방의 박사들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였기에 세상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이렇게 탄성이 터져나오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필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연에 대한 정의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필연은 내가 아니어도 죽어도 오고만은 확정된 미래로 이는 당사자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은 꿈 이야기가 총 4번이 등장이 됩니다. 지금부터 프라이드 박사는 꿈의 해석으로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저서의 주된 주장은 보통의 사람이 꾸는 꿈은 99%가 현실의 삶의 욕망 충족을 위한 그러한 꿈이며 단 1%만이 꿈이 미래 예시된 꿈이라 그렇게 적시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곧 성령의 사람인 거로 그들의 꿈은 99% 예시된 미래에 예시된 그러한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 좋은 예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꿈은 동방 박사들이 꾼 꿈으로 12절에 헤롯과 한 약속을 지키지 말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한 그러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꿈이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인간적인 신의보다는 특별 은총에 대한 구속사의 숙명적인 사명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꿈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꾼 꿈으로 허락하신 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꿈을 받은 요셉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기에 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갓난 핏덩이를 안고 산모와 급히 애굽으로 피신을 하라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꾼 요셉은 급히 산모와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13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그곳에 머물라, 그렇게 하신 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꿈에 대하여 다시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 호시아서 11장 1절의 말씀으로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16절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를 모두 죽였다는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전쟁의 결과 패망했을 때 바벨론 군인들이 어린 아이를 처참하게 죽이는 광경을 묘사한 에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스라엘의 국모 라헬이 묻혀 있는 라마에서 아이 잃은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들은 국모 라헬의 슬픔을 노래한 노래를 여기 18절에 옮겨 놓았습니다. 같이 우리 이 본문의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18절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함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꿈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한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는 이제 그의 모든 가사를 정리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적에 그가 살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아켈라오는 그의 아버지 헤롯만큼 악독한 군주로 소문이 자자했기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이때 네 번째 꿈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22절에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역을 떠나가 23절에 새로운 정착지 나사렛 땅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곳 나사렛에 대해서 마태는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저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눈을 부릅뜨고 구약 전체를 다 찾아보았지만 구주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그 구약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즉 이 말은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구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정용성 박사가 그의 박사 논문 발표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의 자음 표기인 나자로는 몇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 나실이란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 목자의 지팡이란 뜻과 세 번째, 격까지 원줄기가 아닌 변두리 싹이란 그러한 뜻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격까지 변두리 싹이란 그런 뜻에 주목하여 보면 결과론적으로서 이스라엘 목자가는 이새의 줄기, 즉 격까지 나자레에서 나온다는 그러한 논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발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아멘. 즉 그분은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이긴 한 자, 위기는 다윗의 자손이기는 하나 원가지가 아니게 곤 모양도 내세울 족보도 풍채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 존경할 만한 근거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더라 하는 말과 일반입니다. 바로 그 말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필연에 대한 꿈 이야기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꿈 이야기 중에는 꿈을 꾸신 분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꿈을 주신 분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그 꿈을 주신 분의 지시에 따라서 동방의 박사를 포함한 요셉은 단순히 피동적으로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행동하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엄격한 통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한 것으로서 이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미래적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필연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제가 주장하는 사명과 필연에 대하여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의 모두가 동일한 말씀으로 사명과 필연은 받아들이겠지만 사명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가 내포되어 행동하는 자기 자신의 주관이 조금은 개입할 여지가 있으나 필연은 성경에 이미 예시되어 있어서 죽어도 오고 마는 사필 기증이란 그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오시는 일은 성경에 예시된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하다면 최초의 원죄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일 것이며 이 사건의 가시적 시작이 바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모든 인류를 구원한 그러한 사건인가 동시에 나의 구원을 단정적으로 확정짓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동방박사들이 사명을 따라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머나먼 그 타국 땅에서 찾아와 경배에 드린 것처럼 또 요셉이 역사적 예언을 따라서 고향을 등지고 타지에서 살다가 또 나사렛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이 땅의 인생은 필그림, 즉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인식하시고 주신 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